안녕하세요. 역하남, 역대하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역대하 개관과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책으로 들어왔는데요. 아주 장황하게 역대하에 대한 개관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역대상에서 개론적인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다만 구조를 좀 나누고 간략한 어떤 설명을 좀 제가 곁들인 후에 바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는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이제 성전과 다윗 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굳이 다윗 왕조라고 얘기한 것은 다윗 왕과 솔로몬 이야기를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압도적으로 다윗 이야기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 왕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쪽 유다 나라의 특별히 다윗 계열의 다윗 왕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조와 그다음에 성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 통일왕국, 거기에 이제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솔로몬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가 분열 왕국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 왕조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6장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자, 이 다윗의 경우처럼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런 솔로몬의 인간적인 면들은 다 삭제하고 성전과 연관돼서만 강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1장부터 9장까지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6장을 성전과 연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런 성전 예배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에 보면은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열왕기상에서는 1장과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하고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을 끌어들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분하야를 시켜서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그게 완전히 삭제되고 열왕기상 3장부터 역대하 1장이 맞물려 갖고 평행을 이루면서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역대상 29장 24절에서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그러니까 아주 물 흐르듯이 또 왕위 계승이 아주 매끈하게 순탄하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 언급했던 아도니아 이야기를 삭제했습니다.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수였기 때문에 그 휘하에 얼마나 쟁쟁한 그런 용맹한 그런 장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런 영적 권위에 의해서 그 나라가 심히 안정되고 또 창대해 갔다라는 것을 역대하 1장 1절부터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6절에 또 보면은 이 여호와의 궤와 그 다음에 제단이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00번제를 드렸던 기본 산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 15장 16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머지 성물들, 번제단을 비롯해서 나머지 성구와 성물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기본 산당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찬양 담당자들은 그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도록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다른 제사장들을
기브온 산당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분리해 놨는데, 왜냐하면 그 기브온 산당에서 실제적인 예배 행위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기브온 산당이 그런 희생 제사의 그런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거기서 이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여기서 1,000번제라는 것은 어떤 그 제사의 횟수라기보다는 제물의 양,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받아주셨다라는 뜻이고, 또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솔로몬이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에서도 봤지만 뭐를 구합니까? 그의 어떤 부와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을 좀 제거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살도록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지혜마저도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요구가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양떼들,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후하게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메아리가 이제 고동쳐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실예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요구를 했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그 당시에 왕은 그런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왕의 책무 중에 하나였죠. 자,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부귀영화를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런 부귀영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어떤 문제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왕이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율법을 깨트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을 많이 이제 사들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통해서 많은 말과 병거를 소유했다라고만 말할 뿐 어떤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찝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권위를 이미 부귀영화를 통해서 다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준비 작업이라면 이제 3장, 4장이 실제 건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역대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솔로몬 이야기라 그랬죠. 통일 왕국의 솔로몬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2장부터 7장까지 6장을 무려 이 성전 건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대상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전이고, 그 성전 예배가 아주 아름답게 잘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한 영역이 어디냐면, 많은 영역이 있지만 성전이라는 거죠. 자,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결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7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7장 11절. 여러분 7장 11절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시작과 또 마무리가
2장에서 시작해서 7장에서 끝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이 성전 건축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에 물자와 숙련된 일꾼들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또 5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크고 화려하게, 또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게 내가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후람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12절에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이제 그런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한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방의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시바 여왕이 나오는데 그 시바 여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바로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많은 은금을 가지고 왔는데,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워서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있습니다. 그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시바 여왕이나 후람이나 이제 고레스가 이방의 왕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복음 전도와 또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어떤 준비 작업이라면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절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자, 여기가 이제 열왕기상 6장하고 평행인데요. 열왕기상 6장에서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그런 성전 건축의 시점을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 지났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성전이 출애굽의 결국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제 빠지고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특별히 그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성전의 지리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런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그런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역사 사건을 이제 좀 언급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 얽혀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희생시켰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희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번제물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하 24장과 그다음에 역대상 24장입니다.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나오죠. 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또 진노를 불러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겨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그때 그것이 그 전염병이 그쳐지는 게 어디서 그쳐져요? 예,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이제 그 전염병이 그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자, 여기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희생, 그 다음에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인간 편에서는 그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갖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킨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이런 네 가지 키워드를 아우르고 있는 아주 최고의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왜 모리아산을 언급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성전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길이가 한 30m 정도 되고 너비가 이제 한 10m 가량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낭실이 나오는데, 낭실은 이제 현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대전의 천장인데 이제 성전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재료와 또 장식이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7절에서는 그런 금으로 성전 안을 다 입혔다라는 거죠. 이 금이라는 것은 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지성소의 규모와 재료를 얘기하고 있고, 또 두 그룹으로 거기에 이제 장식을 해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14절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그리고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여기서 그룹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바깥으로 나와갖고 두 기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 또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이 뭐예요?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이고 또 룻의 남편으로서 그가 참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력한 자였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연관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자, 이 4장에서는 이제 3장과 4장 계속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특별히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에서 지성소에서 성전으로 또 현관의 두 기둥을 지나갔고 이제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놋 번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놋은 물두멍도 이제 놋으로 만드는데 바다라고 했는데, 이 놋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라, 이게 뭐냐면 심판받은 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놋이 심판을 상징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물두멍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바다, 큰 물두멍을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짜잔한 10개의 또 물두멍이 나옵니다. 똑같은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큰 물두멍을 뭐라 그러냐면 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모아놨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석유보다는 이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모여 있어도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근데 거기를 뭐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만큼 이 물이 귀중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 물이 조금만 모여 있어도 이제 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바다, 다른 말로는 이제 물두멍인데, 이 바다는 큰 놋대야라고 할 수 있고, 물두멍은 이제 작은 놋대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물두멍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자, 4장 6절에 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번제물과 연관된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씻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기름과 피와 뭐 이런 것들이 묻으면 그거를 이제 다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의 역할이 뭐냐? 바로 정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씻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1절에서 번제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번제단은 한 절밖에 할애하지 않고 2절부터 6절까지 5절을 바다와 물두멍에 할애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씻음의 역사의 어떤 크기와 또 광대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등잔대 10개, 왼쪽에 5개, 오른쪽 5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떡상 10개, 역시 이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래서 등잔대와 떡상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든 기구들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그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그렇게 다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자, 그래서 2장에서부터 3장부터 5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크게 보면 이제 2장부터 7장까지고요.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요거를 하나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는 아담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섬겼죠.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바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뭐 허물어 갖고 뭐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킨다는 얘기냐? 막 유대인들이 막 그냥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동강이 나갔고 이제 찢어지는 거죠.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갖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전도와 또 선교를 통해서요.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돼갖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5장, 6장, 7장, 8장을 보면서 성전을 또 건축해 나가는 과정을 또 지켜보고 또 성전에서 완성돼 갖고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